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8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로 주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번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그리고 향과 그리고 등잔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강단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생명의 떡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향,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상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불을 밝혀서 24시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 바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성막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믿어지고 온전히 성취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너무 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하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받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 속에서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아야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감옥 안에 있다 이야기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막 열심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냄새라는 것이 참 막고 싶지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러 막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나타납니다. 밥을 먹으면 밥 냄새가 나고 김치를 먹으면 김치 냄새가 나고 또 커피를 마시면 커피 향이 납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술 냄새가 납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진 그 이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이름,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누리고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붙잡았을 때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상관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 그대로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참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70억 넘는 그 인구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나가니까 전부 다 교회를 다녀요. 왜? 외국에는 절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요. 사교장이 되어가고 있고 비즈니스 하는 곳이 되어져 있고,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봤거든요. 예배 시간에 관심 없습니다. 좀 자고 있다가 밥 먹을 때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고 즐겁게 놀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 날마다 우리가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원과 축복,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속에 이 축복을 누린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이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될 것이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항상 나타나고 이기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가 먹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런데 맛있는 것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몸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듣고 싶어 하는 말로 혼잡하게 했을 때에 맛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처음 이제 훈련소 훈련병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성탄절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훈련병이라서 교회 참석을 못했어요. 일반 병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줄 서 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교회 좌석이 꽉 찼다고. 그런데 이제 성탄절 날 이제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제목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다 그런 주보에 써 있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딱 갔는데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말씀 중에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군 생활을 이렇게 하셨고 군종으로 있으면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왔는지, 군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만 30분 40분 하시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하는 성도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 교회에 사람은 몰리기 시작했고, 이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곳에 갑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곳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럴 때에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은, 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그래서 그 떡상을 정결하게 날마다 갈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도 타지 않는 순전한 기름, 100%의 그 기름, 그래야 끓음이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향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거였으면 그나마 나은데 알고 보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어려움이 왔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말씀,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맛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살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시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내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이 아침 되시길 바라고 그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순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이라는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오늘의 만남 속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며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 회복과 말씀 회복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훈련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말씀 받고 전 세계로 다시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 동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늘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